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 전달자로 세우셨는데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가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걱정 말고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목회하는 목사에게 가장 기쁜 일은 무엇보다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힐 때입니다. 새 가족이 등록하고 이 새 가족이 새 가족반을 수료하고 믿음이 쑥쑥 자라서 직분도 받고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때 그 영혼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목사 혼자만의 기쁨이겠어요? 우리 모든 공동체의 기쁨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매주 새 가족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입니다. 오늘도 2가정이 이렇게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하죠. 저는 기도할 때 새 가족이 빨리 헌가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빨리 정착하시고 같이 성도들과 교제하고 섞이고, 그래서 이 교회가 낯선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전도입니다. 전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가 되는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머물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전도는 잔뜩 해왔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다 떠나간다면 그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 전도도 잘하고 또 새로운 가족들을 환대하고 잘 영접하고 잘 길러내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고넬료의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까? 모든 공동체가 박수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갔냐? 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눴냐? 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이거는 중대한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면서 비난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온 건 별로 기쁘지 않아요. 다만 베드로가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을 접촉한 것은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아직 복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만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모든 기독교인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임했으니까요. 자, 최초의 신앙 공동체,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만 따르기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중요한 결단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넘어왔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였어요. 박해를 엄청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대단한 결정을 한 건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니까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런 유언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학자들은 이 명령을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명령이다. Great Commission. 여기 제가 노란 색깔로 칠해놨습니다. 너희는 가는데 어디까지 가라고요? 누구에게 가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유대인에게만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담지한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자, 한 말씀 더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지역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온 유대, 거기에만 머무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가라고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감정적으로 섞이기 싫은 동네입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정서적으로 안 맞아요. 근데 거기도 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땅 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세계관으로 땅 끝은 스페인이었을 겁니다. 천동설, 지동설,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자, 이 두 가지 명령을 종합해 본다면 이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빨리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방인이 접촉이 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칭찬해야 마땅한데 그들이 가진 편견이 성령이 하신 일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상당한 우월의식을 가진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 우리만 선택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계시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다,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우월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율법으로 교육을 하는데요, 율법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구분지어 있습니다. 율법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정한 것을 터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정한 짐승, 부정한 음식, 부정한 사체, 이런 거를 터치하면 안 돼요. 그거를 먹거나 만진 사람을 건드려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거룩하고 자신들은 특별하다는 이 우월의식은 결국 이방인들을 향한 배타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배타성이 강해지니까 폐쇄성이 짙어지는 겁니다. 우리끼리, 우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밀어내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개처럼 이렇게 혐오하고 취급했고, 그렇게 취급했고, 더 심한 거는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이방인을 만들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유대인 중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이 가졌던 그 우월감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 편견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이방 사람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방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달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도 수제자가 이방인 집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경악을 금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를 심하게 비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편견, 그 우월의식은 복음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연지동, 종로구 연지동에 연동교회라고 우리 교단에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1894년도에 세워졌으니까요. 이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세워진 지 10년 만에 장로를 세웠던 교회고, 이상재 선생을 비롯한 그 당시 지도층들이 다니던 교회였기 때문에 양반교회다, 이런 어떤 별칭, 귀족교회다, 이런 별칭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예배당 안에 몇 명 들어갈 것 같습니까? 무려, 조금 놀라셔야 됩니다, 1907년도에 12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세웠어요. 대단한 거죠. 우리 교회에 꽉 차면 700명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예배당을 120년 전에 지었어요.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자, 이 연동교회에서 한번 장로를 투표했습니다. 장로 투표. 누가 뽑혔냐면 백정 출신이 뽑힌 거예요. 백정 출신. 장로님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백정 아시죠? 백정 중 소백정이 있고 개백정이 있어요. 거기서도 등급이 있어요. 개백정은 아주 천한 사람입니다. 자, 장로님이 딱 뽑혔어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일부가 반기를 든 겁니다. 양반들이. 우리는 저 백정 장로랑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가 대치동에 있는 바로 묘동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양반과 쌍놈이 존재합니까?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어울릴 수 없는 겁니까? 교회 안에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이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담지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 기독교 통계를 보니까 새가족들이 많이 전도돼서 교회에 가는데 그 중에 80% 이상의 교회를 떠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 걸까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교회마다 배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붙일 데가 없고 함께 교제할 공간이, 교제할 그 상황이 잘 열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왔다가 상처를 받고 등을 돌려 교회를 다시 떠난다는 거죠. 사실 베드로도 굉장한 배타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리셨죠. 오늘 읽은 바와 같이 요빠라고 하는 도시에서 베드로가 기거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낮에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어요. 그 안을 들여다 보니까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막 소스라치게 막 놀랐겠죠.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는 겁니다.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여, 한 번도 저런 짐승 내가 만진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늘에서도 음성이 납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된 겁니다. 그리고서 환상에서 깼는데 누가 문을 두들기고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환상을 봤는데 여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초청하라고 해서 모시러 왔습니다.
베드로는 갈등합니다. 이방인이잖아, 부정한 자잖아, 로마 군인이야? 따라가면 안 되지. 내가 그들과 접촉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먹었을 적에 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가라. 순종하고 따라가라.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라. 의심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처럼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경험했던 똑같은 일이 그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방인의 오순절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 그러니 고넬료나 베드로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이거예요. 베드로, 네가 왜 우월의식을 갖느냐? 네가 왜 편견을 갖고 있느냐? 이건 나의 구원의 플랜이다. 내 구원의 계획이다. 베드로는 그거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왜 예루살렘 공동체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누가 바꿔야 합니까?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고 저렇고 뭐 합리화하고 자기 방어를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앞에 쭉 설명을 했더니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공동체가 받아들인 겁니다. 공동체가. 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도 역사하시는구나. 그 이야기는 우리의 우월의식을 버리고 그들도 똑같이 우리 형제자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옛날에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이 폐기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허락하셨는데 그 의로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났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에게 그것은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이것을 붙잡았을 때 이것은 그 당시 로마의 파격적인 결정이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분명한 신분 차별이 있던 시대입니다. 인종적 차별이 있던 시대입니다. 성차별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의 기독교가 얼마나 급진적이고 얼마나 위험했는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복음이 열방을 향해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입으시는 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혹시 우리에게도 어떤 차별과 편견과 우월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너보다 부자니까, 내가 너보다 잘 배웠으니까, 내가 너보다 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무시하거나 내려다보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이건 세상 속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힘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청소해 주시는 분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아파트 경비해 주시는 분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가진 자는 모든 자를 존대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한 교회 앞에 어린아이가 울면서 앉아있더래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 왜 우니? 왜 우니? 왜 안 들어가고 있니? 저 못 들어가게 해요. 백인 중심의 교회니까 흑인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못 들어간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교회가 뭡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특히 나랑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인간은 지독하게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고 하면서 그런 판단이 잘 맞아 떨어지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내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만약에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들려올 적에 우리는 과감하게 내 입장을 내려놓는 용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성도로서 이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열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특히 나와 다른 사람을 더 여러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늘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본성이 항상 타락한 내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이 시각이, 이 태도가 바뀌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 생활 게을리하지 마시고, 더 말씀 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밝히 알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듣고 예수 공동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빛과 소금은 환대하는 공동체, 열린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편견과 차별이 없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